찬송 216장 들으시면서 우리 기도회를 함께 영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에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무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단계가 끝난 다음에 뵙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입법자와 준행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정혜선 작가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림자 에세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것 때문에 끊이지 않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경고의 팻말, 그리고 부드러운 회유, 심지어는 감시 카메라까지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불법 투기 장소에 화단을 만들었더니 아무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의 심도 있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근원은 다른 사람의 선의에 대한 존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쁘게 꾸며진 화단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야, 이 예쁜 화단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을까? 나는 이 사람의 이 정성으로 만들어진 이 화단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수고와 정성을 들였는가? 그 화단을 만든 사람의 그 정성과 그 마음을 존중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결과예요. 선의에서 비롯한 누군가의 행동을 존중하려는 마음가짐이 거의 본능처럼 내재되어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나도 누군가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기 원하는 무의식적인 욕구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너희가 판단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했던 그 누군가를 향한 비판이 그리고 정죄의 소리, 판단의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정죄의 대상이 되고 판단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비판이라는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 비판의 열매는 당연히 내가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공동체를 섬기는 믿음의 형제를 비판과 판단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11절을 볼까요? 11절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판단하는 행위라고 비판과 판단의 수위를 아주 강력하게 높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한번 나눠볼까요? 율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행위는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행위라고 우회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무시한 범죄적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을 준행해야 되는 준행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상식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접할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일들을 적어놔야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를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자,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명령하느냐.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께 명령하는 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행위를 결코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방과 판단으로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을 향해 명령을 내리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자, 본문 12절에도 보면 아주 구분을 명확하게 지어놓고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입법자와 재판관 그리고 준행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나는 입법자와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이것을 확실히 못 받고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그 누구를 향해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 권한은, 그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형제를 향해서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철저하게 끊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도 이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며, 유일하신 주권자예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일하신 주권자,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동의가 안 되는 분들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나의 삶의 형편에 맞지 않더라도 만들어진 법을 준행해야 하는 의무가 준법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세상의 법도 잘 준수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도 철저하게 준행해야 하는 준행자라는 거예요. 내가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준행자는 그 법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상황과 현실에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 지금 백신 접종하는 것이나
재난지원금 주는 것을 보더라도 아주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영상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영상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명확한 제안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또 각 교회별로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죠.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의 한계이고 또한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은 상황 논리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리듯이 정확합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바뀌고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무도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입법자나 재판관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법을 준행해야 하는 준행자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형제를 향한 비방과 판단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고 이런 행위를 멈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또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11절에서는 야고보 목사님은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형제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들인 거예요. 이 형제들은 누가 만드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형제를 향한 비방과 판단은 곧 하나님을 향한 비방과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과 바울이 만났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냐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표현으로 보면 추노꾼과 같습니다. 추노꾼. 노예를 잡으러 다니는 추노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추노꾼.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지 예수님 당사자를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형제들을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반대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상대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형제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하시는 것이래요. 예수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고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으로 예수님은 아주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본문을 접근해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믿음의 형제를 향한 비방과 판단과 정죄는 그 형제를 넘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준행해야 하는 준행자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어 믿음의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나에게는 그럴 주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주권이 우리 준행자들에게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적 행위라고 야고보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자,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계명을 지켜야 할 준행자인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형제를 비방이나 판단이나 정죄의 대상으로 삼지 맙시다. 이런 공동체는 스스로 자멸하고 말 거예요. 비방과 판단과 정죄와 분쟁이 난무한 공동체는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셨듯이 순종하셨는데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는 더 말할 나이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고 재판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며 준행하는 준행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형제를 향해 판단하거나 정죄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주님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형제를 향해 비방하지 맙시다. 나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맙시다. 그리고 정죄하지 맙시다. 그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주권자는 오직 주님의 심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해야 하는 준행자로서의 삶을 살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드리시고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사랑하듯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법자가 아니고 재판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할 준행자임을 우리가 살펴보았나이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 목사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과 판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수위를 높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으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입술 가운데에, 내 생각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 하나님 그 어떤 비방과 판단과 정죄를 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게 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행자로서의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무더위와 싸우며 아버지 열심히 아버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극심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산업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질병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을 건져하지 못하게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육의 지경이 넓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주의 평강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적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향해 이 종이 아버지 하나님의 두 손 들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연약한 육체적 질병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손을 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달리다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달리다움의 아버지 은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간증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까? 하나님 물꼬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축복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공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는 만남의 축복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낼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우고 힘든 시기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과 사업장 위에 주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이 보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무더위 속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